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영 자매가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의 지표로 삼고 방식으로 삼고 능력과 지혜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각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되게 하사 이것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아름답게 제대로 잘 전달되도록 우리의 삶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 그곳에서 나름 좋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열매가 있었지요. 그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열매를 들고 흥분과 감동을 가진 채 이제 새로운 선교지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향하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마가는 팀을 떠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열매가 있었던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화가 날 일이죠. 저 선교의 초창기에 저렇게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것이니 말입니다. 실망도 했을 거고 원망도 있을 거고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나바에게 어떤 화살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원인과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할, 그래서 그것을 규명해야 대책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내디딜 한 걸음,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고 그 배드민턴의 그 안세영 선수 이야기가 이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 친구가 22살이더라고요. 2002년생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참 대단한 게 지금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안세영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좀 오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배드민턴 협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안세영 선수가 그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게 한 6년 전부터라고 말하거든요. 6년 전이면 16살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느꼈으면 그때 어떤 불평을 말하고 어떤 이슈를 말하고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친구는 어땠다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 6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참고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근데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이걸 이슈화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6년 동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원인 책임 따지기 전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와서 6년이 지난 후에 금메달을 따고 지금 어쨌건 이슈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쨌건 그 친구가 그 6년 전에 이미 그런 걸 느꼈는데 이렇게 온 거 보면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는 해야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이죠. 어떤 자기가 지금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계속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이니까 말입니다. 보면 근데 언제나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가 항상 먼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겠어요? 지금 내디뎌야 될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한 걸음이 있는데 그거를 놓친 채 계속 벌어진 일의 책임과 원인 규명에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안세영 선수도 안 그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도팀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이 원인과 책임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그런 사건들은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원인 책임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그걸 따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속상하고 이랬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다고?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요한이 떠나가서 실망도 하고 뭐 화도 나고 이랬겠지만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간 쪽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당연히 그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가고 거기서 그 안디옥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뭔가 좀 불편하고 서로 좀 위축돼 있기도 하고 좀 상처도 있고 이런 상태로 갔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 이들이 앉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랬을까?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갔겠지만 여러분 자기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또 서 있게 되면 그 핵심 감정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으로 가는 동안 불편하고 화도 나고 뭐 실망도 하고 원망도 있고 이랬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 안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 그때 그들의 감정이 여전히 실망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아닌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상황, 그 현실에 집중하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참 복잡한 마음이 있다가도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 감정과 마음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뭐 그 슬픔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던 사람이 긍정적인 어떤 기대의 자리에 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소중한 어떤 미래로의 어떤 길에 서게 되면 그들은 그 마음이 옛날에 거기로부터 많이 벗어나서 치유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의 치유는 긍정적인 기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요. 이제 그래서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어떤 그 회당의 낭독자가 읽은 것입니다. 그때 그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합니다. 혹시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 회당에서 계속 있었던 전통인 겁니다. 어떤 성경을 읽는 낭독자가 그 경전을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낭독하면
그곳에 있는 랍비 중 한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그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거기 있는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땐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어떻게 보이는 거야? 어떤 랍비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는 순회 랍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순회 랍비 중에 한 명으로 보였고, 자, 어디 먼 곳에서 온 우리 새로운 랍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좀 가르칠 게 있다면, 권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뭐 바나바도 그러겠지만 무엇보다 바울에겐 아주 익숙한 상황이죠. 그가 그런 것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익숙한 상황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달라졌죠? 지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누군가 어떤 낭독자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들었을 때 그 율법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많이 듣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풀어줄 때는 지금까지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으로 풀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들에게 익숙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접목돼야 돼? 지금 이들에겐 낯선 예수가 접목돼야 되거든. 예수의 생명, 영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방식,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하니까 그들은 지금 익숙한 모습으로 자 이제 또 오늘 이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낯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를 잘 가르치려면 먼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내가 지금 말해야 되는 대상을 알아야 잘 설득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말해야 될 대상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은 달라? 그 앞에 구부러 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던 것과는 전혀 방식이 달라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말할 때는 어떤 기적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갔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의 방식은 달라져야 그에게 잘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제 9월 첫 주, 둘째 주 우리 담임 목사 후보 되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들을 몇몇 사람들이 뭐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공유했었어요. 근데 그 설교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건 거기 있는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와서 할 때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이 대상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좀 연구하거나 좀 알아봐야 되고, 또는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냥 노인들만 많았다든지 어떤 청년부 헌신 예배라든지 이럴 때 했었던 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그럼 또 준비를 하시겠죠. 그러니 대상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진행해 갑니까?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고, 그러니 출애굽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알고 있어요. 모세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해방해내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난 후에 사사를 세우신 이야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엔 왕을 세운 이야기, 사울 첫 번째 왕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디까지가 22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해방의 존재라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누구예요? 해방을 넘어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다윗은 엄청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었다. 여기까지는 거기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얘기예요. 익숙한 얘기예요. 그렇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왕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구원하는 길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끄떡끄떡. 그렇지, 맞지. 훌륭한 랍비가 와서 잘 정리하는구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23절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려고는 예수 이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겠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고, 그분이 여러 가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뭐 빌라도를 통해서 옥에 가뒀고 뭐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죽으셨지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 누구? 그의 제자들 여러 날 보이셨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너희에게 전파하려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사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어떤 약속?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서기오 바울에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서기오 바울은 이 유대교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놀래키고,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율법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예수와 접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나? 그렇진 않아요. 38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이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그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는 못했어. 너희들도 다 알지 않니? 그 율법에 우리가 항상 눌려가지고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면서도 뭔가 자유롭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그랬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그 율법에 눌려있던 모든 것에 이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만 쭉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을 쭉 말하는 동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질문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마다 바울은, 어쩌면 또 바나바는 그 옆에 돕는 자로 아주 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이유를 말하고 이랬을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왔잖아. 근데 그걸로 됐나? 불완전했잖아. 근데 그들도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매번 자신들이 범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지켜왔지만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가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안다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고 대처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경전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고난당하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랬던 바로 그런 것이 지금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긴장하고 잘 살펴야 돼 라고 살짝 겁을 준다고 할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다가 너희 조상들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압제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너희들도 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 혼자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이는 좀 반발하는 자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어떤 자들은 질문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그의 설교가 마무리됐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단번에 듣고 보니 그러네, 일리가 있네, 그렇다고 다 예수 믿을 순 없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대단한 그 바리새인, 굉장한 랍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 있는 어떤 랍비들보다 기존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그 정확한 말씀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선지자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그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예 무대뽀가 아니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42절이에요. 그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뭔가 이게 좀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단번에 딱 받아들이기에는 좀 낯선 얘기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니 좀 그렇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경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들과 뭔가 아예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 다음 주에도 또 와가지고 들려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43절입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저 경건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선지자의 경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그들에겐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왔고, 분명히 개연성이 있고 일리가 있고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물론 성령의 도움이 있겠죠.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말을 바꾸면 내가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도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들이 권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인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야, 하나님이 바울을 이래서 선택하셨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이 바울 서신들도 읽어보면 그의 정말 해박한 그 여러 신학적인 지식들, 그것들 읽어보면 뭐 바울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고 놀라게 됩니다. 그의 그 책들을 자세하게 꼼꼼히 읽어보면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가는 데마다 다르게 대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이 합당하게 그렇게 됐어요.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처해 갔어요. 자, 이제 근데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흐름 중 하나가 그 개인주의이지 않습니까? 다 이제 개인이 중요하고 뭐 나만 잘하면 되고 뭐 나만 아니면 되고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이 흐름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이제 편만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경건주의,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만 중요한 거예요. 작은 우리 가족의 구원만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내가 받는 은혜만 중요한 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게 많은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돼라는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 사회에서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주의와 이 개인 경건주의가 비슷한 색깔인 거예요. 그게 왜 위험하겠어요? 개인 경건주의에 빠지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이 공동체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여기저기 그 좋은 설교 찬양한다고 그래요.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서 그냥 자기만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교제가 필요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힘든 거거든요. 사회에서의 교제는 그들이 만나게 되는 뭔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뭐 같은 직장에 있거나 뭐 어려서부터 친구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삶의 역사가 다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라고 모여서 뭘 하려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제는 같이 밥 먹고 놀고 차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제라고 말할 때 그 교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는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그 삶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논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가는 그야말로 영적 전우로서의 교제거든요. 근데 개인 경건주의에 빠지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또 개인 경건주의에 빠지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변증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그 여러 신학적인 여러 말씀의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그 파악하고 있다가 누군가 기독교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잘못된 논리를 얘기할 때 잘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 안 만나면 되니까. 여러분,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단을 만나면 피해라. 이게 너무 슬프고 속된 말로 쪽팔리는 얘기인 거예요. 왜 피하라고 그래요? 못 당한다 이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의 전도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자들이 여기를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된 것이 여긴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좀 알아. 근데 잘 몰라. 그러니 쭉 얘기하다 보면 맞네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감성적으로도 엄청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좀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은 휙휙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면, 그리고 그들이 거짓이라면 진리가 거짓한테 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피하래요. 슬프게도 창피하게도. 왜? 모르니까.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일부러 강조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어떤 문제, 좀 복잡한 문제를 쭉 풀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알겠니?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세워요. 나와 설명해봐. 뭐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설명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아는 게 아니야. 살짝 낯을 익힌 거야. 이 문제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한 간 한 간 넘어가면서 누군가 왜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아는 거야. 네가 이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서 적어도 그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그게 네가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아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알아듣지 못해도 그가 하는 질문에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그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말했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가? 계속 그것을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제일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진짜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진짜가 뭔지 알고 거짓을 섞인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좀 거칠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정확한 것을 지켜내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 풀어서 그 문제 이해했다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적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적용하지 못해요.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결정적인 순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익숙한 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아도 힘들죠. 정확하게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내가 훈련하고 시도하고 넘어졌다 다시 시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린 성화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내가 설명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소위 좋으신 하나님은 알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원해요. 그렇지만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반쪽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지만 그야말로 뭐 반이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언가를 반만 아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아예 몰라서 새롭게 배우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처음서부터 아예 차곡차곡 배워가는 것이 30년 동안 잘못 반쯤 왜곡되게 아는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닫고 있나?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같이 나누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바울은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여정을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시기를, 대충 알지 않기를.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 일단 피해야 돼. 괜히 만나면 넘어가. 그런 창피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주께서 아마 바라실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지금 왜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한번 주 앞에 잠시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린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 말하면서도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면서도 그게 뭔지 잘 모른 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말하고 예수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고 해방받았다 말하며 삽니다. 그래서 정말 해방이 무엇인지 잘 누리지도 못하고 그 해방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도 설명하지도 못한 채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냥 됐다고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걸,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걸, 바르게 전해야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격려하며 이 땅을 예수 믿는 자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우리도 분발하여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